네. 그 어제 했던 거 살짝 복습을 할게요. 그러면 그 성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몇 군데만 살짝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마태복음 13장 22절을 한번 볼게요. 13장 22절.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여 할 때, 세상의 염려라는 거 있잖아요. 세상의 염려할 때 그 세상이 뭐냐면, 우리 흔히 생각하면 세상 하면 다른 데서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뿐만 아니라 뭐 오이쿠메네도 있고, 이건 뭐 이 한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서 여러분들 귀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이쿠메네도 있고 게스, 땅도 세상으로 번역한 데도 있고. 그런데 이때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할 때는 뭐를 쓰느냐면, 어제 말씀을 드렸던 아이온을 써요. 아이온. 이게 뭐라 그랬었어요, 어제? 세대. 세대. 혹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 아이온은 율법의 때라 그랬죠. 네. 율법의 때가 있고, 요 과도기를 거쳐서 생명의 아이온의 시대가, 이것도 시대잖아요. 네. 연대기적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세계관에 노출되어 있는 세대, 이거를 재리의 염려, 그 다음에 유혹, 여기도 아이온이라고 했죠. 요 사전에 이 아이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사전에 아이온 보면 본래적 의미로는 시대, 연루된 의미로 영원, 과거 포함. 이 영원으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은 제가 흡족한 설명은 아니에요. 이게 너무 많이 오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온, 이 아이온에서 이 아이온으로 넘어가면 이게 뭐예요? 그 세세토록 그러잖아요. 세세토록. 우리는 세세토록이면 우리 아버지의 때, 내 때, 그리고 자녀의 때, 이거는 일반 세상에서의 세대가 이어지는 것을 일컬어서 세세토록 그러잖아요. 탄군에서부터 앞으로 이어질 그 세대, 아담 때서부터 세세토록이면 종말의 때를 지나서 종말 넘어 그 후에 사후에 이어질 세대,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개념이라고. 세세토록이. 근데 그런 개념으로 번역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럴 때 영원,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서의 개념으로 영원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서에서의 개념은 이 세대와 이 세대를 넘어서예요. 그래서 세세토록이 아니라, 율법의 시대가 뭐하고 끝나고를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9절을 봐볼게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뭐라고? 세상 끝이요 할 때는 그때의 세상도 요거 아이오노스, 요거 영어로 코스모스처럼 영어로도 번역해서 월드라고 번역해 놓고
어떤 데는 세대니까 에이지로 번역한 성서도 있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도 있다고.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이런 세상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사람들은 세상을 얘기할 때, 코스모스를 얘기할 때 물리적인 우주, 하늘과 땅을 자꾸 세상으로 생각하거든. 코스모스도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물론 그 개념으로, 개념이 이 생물학적 아니면 물리적 세계로 이 개념을 확장해서 일반 언어에선 쓸 수 있지만 성서의 언어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자, 봐요. 여기서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어느 때라고요? 이거 끝이라고. 세대 끝. 세대의 끝. 그때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기근이 생기고 그러면서 세상 끝이 오는데 이때 무엇을 한다고요? 추수를 한다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그러면 알곡을 걷어들이는 건 뭐예요? 오르지. 알파의 끝이면서 오메가의 알파. 그게 뭐냐면 추수하는데 그게 뭐예요? 알곡. 그 알곡이 뭘까? 생명나무. 생명나무. 맞죠? 화면 잡혀요? 그 알곡 있잖아요. 알곡이 11조.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11조 맞아요. 봐요. 여기서 나는 알파요 그러잖아요. 나는 알파라고 하는데 알파 시대의 나는 나라고 하지만 그게 전부 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 마귀라고 하잖아요. 거기 마귀라고 되어 있지만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잖아. 너희 아비는 누구요? 엘로힘이라고. 근데 마귀라고 생각을 못하지. 그에 의해서 그때의 마귀는요,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고 하면서 하늘 어귀에다가 모셔놓은 저 밖에 있는 엘로힘이에요. 그 엘로힘이 우리에게 씨를 뿌렸대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율법의 씨를 뿌려가지고 그 율법에 속한 율법의 시대로 사는 것이 나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내가 아닌겨. 내가 나라고 주장하는데 전부 마귀가 씨를 뿌려놓고 그 뿌려놓은 씨가 내 의식의 세계를 점령하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으니 내가 나로 살았다라고 하는데 내가 율법으로 사는 것, 율법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그런데 세상 끝 추수할 때는 무엇에 대하여 죽느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고. 율법으로 사는 내가 죽는다고. 내가 죽는 거죠? 율법으로 사는 내가 죽는다고. 그러고서 알곡을 걷어들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는 나를 추수한다고. 그게 11조야.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하고 불태우고 나를 추수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추수되고 추수해야 할 내가 없어졌어 지금. 아니 이게 폐해가 심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서를 읽는 독자들이 그 지점에서 폐해가 너무 심해. 그리고 정돈이 안 돼 있어. 그럼 알곡은 뭐예요? 율법으로 사는 내가 알곡인 줄 아는데 그거는
쭉정이고 비본질이 나였다고. 그것은 율법에 대해서 사는 내가 죽는다고.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서. 그리고 살아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난다고. 그래서 주어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할 때 주어가 나예요.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그때 살아나는 나가 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나를 알곡으로 추수한다고. 그게 아이온의 끝이래요. 아이온의 끝이라고. 그러니까 어제 말한 것을 성경에서 성경 구절로 한번 다시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세상 끝. 어제 그랬잖아. 도마복음에서 끝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끝이야. 이게 알파 시대의 끝인데 이때는 뭐 하는 때라고? 추수하는 때라고. 무엇을 추수한다고? 11조를 여기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보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추수한다고. 그게 나라고. 근데 이 나까지 다 죽여버렸어. 이 나까지 다 죽여버리고 있다고. 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나라고. 주어는 나예요. 여기서도. 그런데 이 나가 지금 뭐예요? 추수했죠. 이게 오메가 시대의 알파의 시작이에요. 어제 한 것의 복습입니다. 여기서 봐요. 세상 끝 할 때 아이오노스 그러잖아요. 아이온이거든 이게. 아, 추수, 세상의 끝에 추수하는구나. 요거를 끝내고 나를 추수한다고. 내가 비로소 내가 되는 거야. 이게 나인 줄 알았는데 이 내가 거짓의 나라고 하는 것이 들통나고 그를 율법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나를 가이사에게 줘버리고 세상 임금하고 같이 베드로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보내버리고서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이 나와 누가 만나요?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만나잖아. 그래서 이 예수와 이 베드로 요거와 여기서 만나는 예수와 나와 베드로 다른 나요, 다른 베드로요, 다른 예수라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비로소 뭐가 시작되느냐면 내가 시작돼요. 이거를 내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마귀가 씨를 뿌린 것에 의해서 빚어진 내가 아니라 봐요. 비로소 내가 나로 존재하는 존재의 나라. 있는 나라고. 있는 나라고. 여기는 없는 나야. 없는 나야. 나 아닌 나라고. 여긴 나인 나야. 그래서 이거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생명이라고 말한다고. 이게 비로소 나이기 때문에. 이게 나니까 뭐라고? 이게 생명의 나라고. 존재의 나요, 생명의 나요. 성서의 표현으로 하면 이게 생명나무지. 생명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예요. 어떤 나? 이 나. 이 나. 요거를 추수해서 이제 겨우 뭐였어요? 싹이 났어요. 싹이 났어. 싹이 났는데 이 싹이 농사를 지어보면 알지만 온습도가 맞아야 싹을 틔워요. 온도와 습도가 맞아야 싹을 틔워요. 그리고요,
창고에 들여놓고 있으면 싹이 안 터. 희한해. 어디에 가야 땅에 뿌려져야 싹이 튀어. 희한한 일이야. 땅에 뿌려져야 싹을 틔워. 그 땅에 뿌리는 것을 카타볼레라고 그래요. 이거를 창세라고 그래. 어때? 밭에 씨를 뿌렸다 그래. 이거를 창세라고 번역하고 씨를 뿌리기 전에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이것이 정해져 있다 그 얘기야. 그걸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그러는데 씨를 뿌리기 전에 이런 생명의 원리가 어떻게 정해져 있다 그 얘기고, 그 창세 전에 무엇을 택했느냐면 이거를 택한 게 아니고 이거를 택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정해졌다는 말이라. 그러니까 이게 씨 뿌리는 얘기예요.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무라는 것이, 코스무는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을 일컬어서 창조라 그래요. 그러면 그 창조는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나가, 씨 뿌리기 전에 정해져 있던 이 나가, 그 나는 누구예요? 씨눈이에요. 씨눈. 이거는 뭐예요? 배젖이에요. 배젖이라고. 근데 씨눈이 바다가 되려면 어떻게 돼? 배젖이 끝나야 세상 끝이 와야. 배젖이 썩기 시작해야. 그래야 세상 끝이 오고 무엇을 거두어요? 나의 그 떡잎이 시작되게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갈라디아서 20장 20절 그 이후,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리스도만인가? 그 오해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뭐가 생명이 내가 싹을 틔워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는 전부 띄엄띄엄 혼란스럽게 얘기되고 있어요. 그쪽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 언급을 해 놓은 것으로 제가 그 힌트를 얻은 게 카발라의 생명나무거든. 성서에 여기저기에서 생명나무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성서를 읽는 독자들이나 이것을 전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얘기만 하지, 이 새로운 나가 사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생명으로 사라지는 것이 어떻게 사라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명나무의 세계에 대해서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사라지고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무하다시피, 아니 전무해요. 다만 늘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것은 말은 생명이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까를 이 알파 시대의 얘기만 가지고 모든 설교가들이 설교해요. 충성하고 봉사해라. 어제 그랬잖아요. 헌금이 돈이 힘을 발휘하는, 그 다음에 깨달음, 지식, 깨달음이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나 노릇을 하지. 나 노릇을. 그게 내가 아닌데. 돈이 나예요? 나 노릇을 하지. 그게 내가 아닌데. 하나 더 짚어보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충성과 열심. 요게 나 노릇을 해. 그래서 여기 설교가들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너야 하고서 이거를 설교하는데, 이거 어느 때? 마귀가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행위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권력으로 삼는지 아세요? 이걸 권세로 삼아 충성 경쟁을 자기의 모습으로 삼고 서로가 충성해서 그 충성에는 헌금도 있고 이런 것도 있겠지. 그걸 가지고 많이 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로다. 장로의 직분을 주고 권사의 직분을 주고 아멘 할렐루야. 봐요. 모든 설교가 어디에 여기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알파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 이야기는 용어만 성서에 나오니까 용어만 갖다가 쓸 뿐이지 전부 이걸로 치달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명나무로 뭐가 떡잎 2개가 피어지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순을 뻗고 가지를 뻗으면서 뭐예요? 아들순, 손자순을 어떻게 피워낼 것인가. 그 이야기가 여기 이야기지 않겠어요? 그게 생명나무의 열매들이라고.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볼게요. 그래, 내가 살고 그리스도 함께 하는 그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 말로만이 아니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입니다 하고 나는 뭐 해야 돼요? 식물인간으로 있으면 그리스도가 다 해주실게요. 그런 건가?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생명은요, 봐요. 씨를 뿌려놓고 씨한테 너는 가만히 있어. 네가 지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안티하는 거야. 내가 다 해줄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고 햇빛도 내려 쪼여 줄 것이고 비도 내릴 것이고 온 습도를 다 맞춰 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져요? 그런 그 햇빛과 습도와 비가 내려지고 하는 속에서요, 이 씨앗이요, 꿈틀거려요. 누가 꿈틀거린다? 내가 꿈틀거린다고. 그거는 그리스도를 안티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사는 것이지. 봐요. 먼저 뭐가 찾아와요? 아하, 그렇구나. 아무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가 먼저 와요. 뭐가? 여기가 끝났으니까 이거는 아니구나. 아니구나. 그렇지, 그럴 수가 없지. 막 이러구나. 이름은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막 이러구나. 그렇지 하면서 머리에서요, 번개가 와요, 먼저. 번개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자각이죠, 자각. 자각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비로소 스스로 내 안에서 깨우침이 오는 거야. 잠깐만요. 봐요. 깨달음, 깨침. 우리는요, 이거 좀 잘 봐보세요. 우리는요, 타자가 진리는 이러이러한 것이니라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 줘가지고 그걸 무얼로 먼저 접수해요? 지식으로 접수를 해요. 그럼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뭐 해요? 깨달은 자인 줄 알아. 그 지식을 접수하면 내가 깨달은 줄. 왜냐하면 그 지식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을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가라지라고. 왜? 너무 꺼요, 너무 꺼.
사랑이가 너무 털어나. 이게 죽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계란 속에 뭐가 있어요? 노른자 흰자. 노른자 흰자가 있고 그 안에 씨 눈이 있죠. 그런데 내가 답답해요. 저걸 어떻게 깨우치게 해야 돼. 그래서 그를 생명으로 일깨우려고 가서 어떻게 해요? 저기 뭐야 묵직한 저기 젓가락 가지고 가서 톡톡톡톡 왜 뭐 하려고 깨우쳐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가지. 뒤져요, 뒤져. 이게 타자가 전해준 지식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게 깨달은 줄 아는 것의 죽음이에요. 깨달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도와 외부에서 두드려 깨서 깨우쳐지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고. 그 안에서 온도와 습도가 맞아서 지가 그 안에서 노른자와 그 영양분을 껍질 안에서 먹고 이 텔로스 에스카톨로지 에스카토스 있잖아요. 끝이 봐야 지가 안에서 어떻게 하고 나와요? 깨우치고 나오면서 그때 살짝 옆에서 아멘 그러니라고 어미가 부리로 살짝 툭툭툭 건드려주는 줄탁 동시가 그거를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이 그게 자각이라고. 스스로 그 안에서 깨질 규 아니면 깨칠 규. 깨침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깨지고 싶어 해. 왜? 내 안에서 이 자각은 안 이루어지니까 밖에서 어떻게? 몽둥이로, 죽비로. 맞아요. 그게 우리 아주 게으름이고, 그게 우리에게 찌들려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찾아? 나를 깨우쳐줄 스승을 찾아다닌다고. 그거를 뭐 한다고? 그만하자. 어디로 들어가자고? 골방에 들어가서 내 안에서 번개부터 맞자. 번개 맞자. 이것이 끝나고 새로운 것의 시작이라고. 이게 케테르예요. 이 케테르는 어디에서 오느냐면 머리에서 시작돼요. 머리에서 타자의 가르침을 입력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입력된 것은 하나의 예언일 뿐이지. 예언일 뿐이지. 그건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깨침이 시작되면 그 예언을 보고서 그렇지. 맞아. 나도 이제 이해가 됐어. 당신이 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생명의 시작에 의해서 어떻다고요? 당연히 그게 맞지. 그건 타자의 소리가 아니고 내 안의 소리가 된다고. 내 안의 소리를 내가 듣게 된다고. 이 번개가 시작되는 것, 이게 알파의 시작이에요. 오메가의 알파. 오메가 때의 알파라고. 이 알파 때의 알파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구나.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내가 죽은 게 아니고 비로소 이 나가 아니라 이 나를 추수한 나라고. 나라고, 주어가 나라고. 여러분요, 인생은요, 제가 할 말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네 인생은 네 것이요. 내가 네한테 무엇을 해줘. 나한테 묻들 말어.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 옛날에는 내가 내 인생도 뭐 못하면서 너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주려고 이 짓을 하려고 했었다고, 사명감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죽으면 누구 죽어요? 지가 죽는 거지. 그걸 알고 나서부터 내가 오바를 하지 않아요. 오바를 해봐야
그거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 그렇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그거는요, 내가 짊어지려고 해서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지랖이라니까. 오지랖이라니까. 그것은 내가 짊어지려 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늘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것이 형성이 돼. 에봇을 입다가 에봇이 어떤 왕의 옷으로 바뀌어. 예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에 의해서, 에봇이 아니라 그 왕복으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그건 찾아오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무거운 짐이니까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 나를, 그 세상 임금 나를 도륙해버리죠.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게 그도 사는 거니까. 그렇게 와지는 것이지, 자,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 그 사명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오지랖이더라고. 아,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것도 와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되어 된 것이 눈에 딱 보였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세계를 서로가 살기 위해서 그 세계를 청산하는 것일 뿐이지. 아, 그런데 봐요. 그러다가 어디에 들어간다고? 산매에 빠져. 산매에 들어간다고. 골방에 들어간다고.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이 탁 쳐져. 그렇지. 아무개가 뭐라고 하던데, 근데 그게 뭔 소리요? 내가 나에게 질문을 한다고요. 근데 뭔 소리지? 뭔진 모르겠는데 스쳐 지나가는 게 번개처럼 이 케테르뿐만 아니라 좀 더 고개 쌍떡잎을 내기 시작한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 그게 뭔진 모르겠는데, 그래, 이런 걸 거야 라고 조금 추상적이고 막연한데 뭔가 그 바람이 기운에 의해서 확 내 머리를 치고 가슴에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호크마예요. 그 호크마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외부의 타인이,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디서 시작돼요? 내 안에서 비롯되고 시작된다고. 너무 말이 아니라고. 그게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데 이게 쌍떡잎 중에 한 떡잎이에요. 그 떡잎이 이렇게 꾸물꾸물 펴. 근데 요게 호크마라고. 호크마인데 이게 오면 우리의 의식의 내면에서 어떤 그 활성화, 작동이 되느냐면, 이게 묘하지. 떠나질 않네. 나를 붙잡고 있네. 내가 호크마인지 호크마가 나인지, 그거를 불가에서는 화두라고 하지. 화두가 찾아와요. 화두라는 것은 물음이기도 하고 간화선이라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불가에서는 무자 화두를 잡으라 그러잖아. 근데 그게 어찌로 잡혀요? 내 안에서 뭐가 와야지. 물음이 찾아와야지. 이게 호크마랍니다. 이게 내 의식의 세계에서 누가, 존재의 내가 타자에 의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작동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멋들어진 나예요. 존재의 나잖아요. 이게 과연 그러한가? 이게 또 묻고 되풀이 물어지면서 점점 저 멀리에서 작은 불꽃이더니 점점 저게 가까워지면서 불빛이 환해지고 확연한 이해에 도달하게 돼요. 그렇지 하고 명확한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비나예요, 이게. 이거를 성서에서는 지혜와 총명이라고 한다고. 총명. 이게 이해라고, 이해. 확연히 드러난다고.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의 의식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 존재의 내가, 나의 이 활성화에 의해서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게 미혹하더라도
넘들이 보기에는 미혹하더라도 나에게는 존재인 나이기 때문에 이건 생명이거든요.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나됨의 시작이라고. 요거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게 요거 이제 삼각형으로 그려볼게요. 이거 이런 모양으로 서양에서는 그림을 그려요. 이거를 요드 해 바브 해 야훼라고 해요. 뭐 내가 나다. 여기에다가 엘로힘을 붙이면 야훼 엘로힘이야. 아, 여기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이름을 붙였구나. 여기에 있는 신은 뭐고? 마군이고 여기 있는 엘로힘은 마군이고, 비로소 이 안에서 이렇게 스스로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는 이 존재의 나, 추수한 나, 추수된 나, 이게 내가 나로 사는 것의 시발이거든요. 요게 알파야. 오메가의 알파야, 요게. 그러면 이 비나 이해가 찾아오면 만물을 밝히 보게 돼요. 처음엔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고 나무는 나무로 보이는 것. 이게 베세다의 소경에게 두 번째 안수했을 때, 첫 번째 안수했을 때는 그게 사람이 나무로 보여요. 첫 번째 안수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안수는 산상수훈이 첫 번째 안수예요. 다락방 강화가 첫 번째 안수고, 저기 사마리아 가면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게 첫 번째 안수라고. 그 첫 번째 안수의 결과는 뭐예요? 예수는 세상 임금으로 본다고. 예수를 보는데 예수로 보지 못하고 무엇으로 봐요? 세상 임금으로 본다고. 나무로 본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 안수는 뭐예요? 세상 임금, 사람을 나무로 보는 그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선악의 나무로 본다고, 예수를. 그러니까 그 선악의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이 두 번째 안수예요. 그래서 비나에 이르게 한다고. 만물을 밝히 보게 만드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무덤 속에 가서 갇혀있던 시체라도 보려고 하는 것을 지나서 예수를 예수로 보게 될 때, 여인이 낳지 않은 자, 지가 낳지 않은 그 세상, 지가 낳은 건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낳은 거거든. 여자가 낳지 않은 그를 만날 때 만물을 밝히 보는 때거든. 두 번째 안수. 안수는 두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두 번의 안수를 거쳐서 만물을 밝히 보게 되니 뭐가 구원받아요? 혀가 구원받아. 언어가 구원받아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생명의 언어로 편지를 쓸 수 있다고. 그 주옥 같은 방언이 구원받으니까 생명의 열매로 그의. 그래서 우리는요, 제 말하기, 제 말 배우기, 자기 말 찾기, 이 모국어 말고, 이 모국어 말고, 여기를 고향으로 삼는다고, 사람들이. 이게 고향인 줄 알아. 이 소리만 들으면 지금도 가슴이 설레요. 예수, 예수, 내 주여. 이 찬송은 들으면 가슴이 몽클몽클하죠, 지금도. 그게 고향 말이에요, 고향 말. 여기 말이에요, 여기 말. 우리 향수에 가끔 젖어. 아하, 이렇게 시작되고 이리로 넘어가는구나. 그런데 봐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이 만물을 밝히 보는 이해의 눈이 생기면 무엇이 또 작동하겠어요? 이해가 되잖아. 이해가 된다고. 노구가 이해되잖아요. 노구가 이해가 되고,
아무개 자매가 이해가 되잖아. 성질은 나도. 영현이가 이해돼. 측은지십니다. 그 이해의 작동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다고. 이 이해가 낳는 거예요. 무엇을 낳아요? 연민과 이해와. 그래, 원래 개는 토한 것을 또 먹는 게 개요. 그게 뭐요? 이해가 돼. 예전 같으면 넌 왜 먹고 또 토하고 지랄이 하고 그를 향해서 채찍을 휘둘렀는데, 그렇지, 존재가 그런데 존재가 자기 존재대로 살아야지 하고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놀래지. 개가 주인이 발길질을 멈추네. 그러니까 개가 놀래가지고 왜 발길질을 안 하지? 개가 놀래. 헤세드에 의해서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세대하고 같은 시대를 사는 게 아닌 것을 보고 놀래요. 예전 같으면 나랑 같이 도끼인게 끼니 하고서 이 경쟁을 했었는데 그게 멈춰져 있네. 내가 아는 그 이가 맞아? 이해가 작동하면 그게 뭐예요? 그거를 헤세드라고 한다고. 지가 헤세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양을 개념화 시켜보니 그거를 일러 아가페라고 할 수 있지 아니하냐. 이때의 열심과 충성이 아가페인 줄 알았더니 이 충성과 열심은 아가페인 줄 알았더니 필로에 불과했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 그냥 고개만 끄덕여. 뭘 어떻게 하겠어요? 개가 토한 거를 또 먹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어. 그리고 그냥 예전에는 채찍을 휘둘렀는데 채찍을 휘둘리지 않고 충성해라, 봉사해라, 하나님께 열심을 내라, 이 말이 나가야 못 나가요? 못 나가, 안 나가. 그 설교가 멈췄을 뿐이야. 그리고 그려 나도 알아, 그러고 있을 뿐인데 그가 놀래는 거야. 놀랄 수도 있고 안 놀랄 수도 있지만 그 관계, 그 주변과의 관계의 형성이 시작될 뿐이에요. 그냥 그러면서 사는 게 이게 전부일까? 라고 하는 물음이 그들에게 생기도록 내가 유도한 게 아니라 나의 존재 그 자체가, 생명나무 그 자체가 그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뭐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발신하고 있어요. 발신하고 있다고. 그냥 발신하고 있는 것일 뿐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야훼가 이거 딸이요. 딸. 여기 딸이요. 헤세드를 낳아요. 근데 이 헤세드가 계속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다르긴 다르네. 그래, 저게 여기에서의 강력한 충성의 힘보다 더 큰 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거는 별로 글쎄, 그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 막 군대 조직처럼 웅성거리면서 움직임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않고 그냥 자빠져만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떤 나? 추수된 나. 씨알이 깨쳐진 나. 생긴 대로 사. 우리 안에 씨알이 깨우쳐졌을 때 생긴 대로 산다고. 그 생긴 대로가 얼마나 거룩한지. 여기서는 해본 적이 없거든. 여기서는 해본 적이 없어, 그렇게.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거룩하다. 그라지. 여기가 남도 아니에요. 자기 반응이다.
저 중부에서 왔시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하는 묘가 여기 있어서 거기에다 사람들은 어머니의 힘은 대단하다. 어머니의 마음은 위대하다. 어머니의 마음은 참으로 크도다. 여기서 이 큰 자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머니의 마음은 크도다 하면 이걸로 오해할 테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도다. 그리고 깊고도 깊구나 라고 이 헤세드를 수용하고 그러하군요 라고 하는 것이 게부라 힘이에요. 이게 생명의 에너지의 생명의 기운이라고.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기하다 그래요. 신기하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신의 기운이 어떤다고? 흘러간다고. 그 신의 기운이 어떻게 흐르니까 신기하다. 신의 기운이 흐른다. 여기서 또 한 말 할 수. 그 신의 기운이 흐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의 기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기자를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 기와 일어날 기를 한 번 더 써보는 거예요. 시천주 신을 모시는 게 아니라 신의 기운이 흐르는 것이고 신의 기운이 일어나는 것이다. 시천주 동학에서 시천주 그러잖아요. 신을 모신다 그러잖아요. 모시는 게 아니에요. 모시는 게 아니라 신의 기운이 흐르고 신의 기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아나스타세우스. 일어나는 거잖아. 일어난다고. 어디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여기가 무덤이잖아. 이 무덤에서 죽은 자로부터 나가 일어나는 것이 내가 부활하는 거거든. 이 부활을 얘기한다고. 어제 말씀 잠깐 우리 뒤풀이 시간에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마르다의 부활을 고집하는 게 바리새인들이 부활 신앙이고 오늘날 기독교인이 부활 신앙이라고. 또 누구였었죠? 사두개인들은 그런 부활은 없다. 이 다음에 죽어봤어? 무엇으로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을 게 못 된다. 그런 부활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부활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서는 부활을 얘기한다고. 그 부활은 바리새인의 부활이 아니라고요. 마르다의 부활이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 신기하게 일어나는 것. 이건 뭐예요? 신의 부활이야. 나의 부활이라고. 성서는 이 부활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신을 죽이고 신이 살아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시천주가 아니고 뭐라고? 생천주라고요. 생천주. 천주님이 살아나신다. 시천주는 뭐예요? 천주님을 모신다. 그건 이거하고 맞지. 내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를 그대로 하면 시천주지. 근데 시천주는 생천주여야 시천주라고. 확실히 그래요. 그냥 시천주면 그것도 교리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시천주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우리가 하늘님이구나. 인내천이구나. 사람이 곧 하늘이구나. 라고 교리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그 교리적인 지식은 우리를 억눌러요. 짓눌러요. 아니 우리가 사람이 하늘님이라는데 어디가 하늘님이요? 마군이지? 이게 교리의 맹점이에요. 교리가 아니라면 생천주여
신기요, 신기여야 된다고.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거를 개불화라고 해요. 힘이라고 한다고. 이 에너지. 신의 기운. 그 신의 기운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데, 이들이 여기에 부딪히면 전쟁이 일어나요. 이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가서 부딪혀서 난리가 나. 어디 무엇을 부정해요? 이 신을 부정한단 말이냐? 이단이라고 여기가 소동이 일어나지. 여긴 조용하니까 이렇게 소수가 모였으니까 시비 걸지도 않아서 그게 좋아. 근데 시비 얼마나 침을 뱉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버짐이 전부 그들이 침 뱉고 가서 생긴 버짐이라고. 죽인다하죠. 맨날 같으면 죽인다. 그렇지. 그걸로 다행이네. 그 버짐으로 버짐이니 다행이지. 옛날 같았으면. 빼는 건데 이게. 이걸 보니 참으로 어떻다? 놀랍도다, 아름답도다. 요게 티페렛이라고. 생명나무. 이거 아름답잖아. 균형이 맞추네. 이게 진선미에서 미라고요. 이게 미. 미라고, 진선미. 한문은 제가 잘 못 써요. 안 써져. 맞는 것 같아. 안 써져. 진짜 아름답구나. 이게 여성이고, 요게 남성이거든. 요게 여성이고, 아니, 제가 반대로 말했네. 아까 정정할게. 이게 여성이야, 이게. 이게 했어야 되는 남성이야. 이쪽 줄이 남성이에요. 여기가 여성이야. 말을 잘못했어. 여기는 척추야. 기둥. 여긴 기둥이야. 요 티페렛은 기둥에 서 있어요. 균형을 딱 잡아준다고. 균형을 딱 잡아주면서 아름다움이라고 말한다고. 놀랍구나. 이게 그러하지. 그런데 이 평화로다. 아직 생명나무가 아까 요게 쌍떡잎이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 그 쌍떡잎을 토대로 해서 잎을 더 피우지요. 이렇게 3개가 피워졌죠. 손자순도 나와야 되고 아들순도 내고 또 손자순도 나와야 되잖아요. 내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겨싸움을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누가 찾아오느냐면 욥의 새 친구들이 찾아온다고. 물론 그건 여기 재난은 세상 끝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욥의 새 친구들은 요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그것은 여기에도 끊임없이 와서 누군가가 찝쩍거려. 계속 찝쩍거린다고. 잎에 뭐가요? 벌레들이, 온갖 해충들이 와서 달라붙는다고. 그래서 맺어야 되는 생명나무 열매가 그게 뭐다? 그게 뭐예요? 내차라고 하잖아요. 내차. 내차. 인내요, 승리요, 빅토리요. 이거는 이 여름이면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비바람이 몰아칠 때 나무는 더 잘 자라는 걸 농사 지으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알지. 근데 그때 뿌리채 뽑히는 놈들이 있어. 그죠? 이제 뽑히지 않고 든든하게 잎을 피워가면 더 자라는 모습이야. 생명나무가 생명나무로. 근데 그 태풍이 불 때 가지가 찢기고, 제일 도심지에서 제일 보기 흉한 게 뭔지 아세요? 가로수가 뽑혀가지고 뿌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 뿌리를 드러내고 있어. 뿌리를 드러내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있는 이 깨달음 있잖아요. 이 깨달음을
이 깨달음을 보라. 얼마나 멋들어진, 이게, 그건 뭔데? 뿌리인데 뿌리를 드러내. 그것처럼 흉하고 추한 게 없어요. 이게 나의 깨달음이다. 사실은 이게 그 짓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 역설적으로. 여기서 읽으면서, 아, 뿌리채 뽑혀가지고 뿌리를 들춰내는 어리석음에 거하지 말자. 그걸 읽어야 돼요. 여기서 뭐만 보면, 뿌리채 뽑힌 것이 들춰난 것을 보면, 그게 두로왕이지. 그렇죠? 확실히 그러하지요. 여기서 이 내 차가 무엇을 낳아요? 호드 영광을 낳아요. 호드를 낳아요. 호드를. 영광을 낳아요.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죠? 1시간 안 지났을 거야. 여러분 봐요. 호드 영광을 낳지요. 지금 여러분 요 숲속에 들어가서 요 하나하나에 그 집중하다가 보면 무엇을 놓치는지 아세요? 무엇인가를 놓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이런 모습으로 사라지는 것임을 놓쳐. 여기 이 숲속 계곡에 들어가서 계곡 물 흐르는데 가재를 보고서 신기해하다가 가재에 빠져서 전체의 흐름을 놓쳐요. 여기서 한번 짚어봐야죠.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이 생명나무로 성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거는 전혀 없이 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라는 구호만 남아있어. 그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여기서 얻어야 된다고. 이건 개념화시킨 거여서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런 모양으로 그림자처럼 설명을 해보고 개념으로 잡아보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생명나무는 갈라디아에서는 생명나무 열매가 9개예요. 요한계시록에는 12개예요. 여기 카발라에서는 10개로 설명해. 그건 그러니까 10개다, 9개다, 12개다 라고 어느 틀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나무의 풍요의 세계를 어떻게 9으로 규정하고 12로 규정하고 10로 규정하겠어요. 다만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모양을 개념으로 잡아볼 때 이런 모양으로 잡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카발리스트들의 전통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야. 이 말에 우리는 잡힐 필요는 없어요. 이것을 살펴가면서 생명나무의 속성에 대한 무엇을 얻어요? 힌트를 얻을 뿐이지. 생각해봐요. 그래, 생명나무는 10개의 열매야. 이게 교리거든. 성령은 9가지 열매야 라고 말하는 것이 교리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요한은 12로 표현할 수 있고 카발리스트는 이렇게 10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일 뿐이에요. 어떻게 10로 제한이 되겠어요? 이 풍요의 세계가. 그러나 생명나무를 우리가 인식의 세계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주고받아 보려니까 개념으로 한번 묶어보자 하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선진들이 말해 놓은 것을 우리가 리뷰하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이 호드에 이르게 되면 비로소 무엇을 하게 돼요? 제 말을 하게 된다고. 그게 예소드예요. 방언이 구원받는 게 씨, 생식기, 생명의 씨를 내고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낳고 낳을 수 있는 에너지가 예소드라고. 여기다 좁아서 그릴 수가 없는 이게 어제 얘기한 방언이 우리의 혀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게 비로소 나의 존재가
나로 뭐 하는 거예요? 내 말을 하고 거기에서 내 혀로 생명의 씨를 내는 것이지. 그러려면 먼저 뭐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기서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듣고 내가 이해해야 내 혀가 말을 하지. 그게 없으니까 너무 말만 한다고. 너무 말만. 이게 여기서 내는 것이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내가 사는 거거든. 그럴 때 나를 일러서 뭐라고 하면 데오스라고 한다고. 정관사 호데오스가 아니라 내가 뭐다? 신이다. 데오스다. 내 말이 뭐예요? 곧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 하나님 말씀을 한 것이라면, 바울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이라면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는 들러리요? 우리 하나도 각자 생명나무로 각자 누구 말을 해야 돼요? 각자의 자기 말. 누구의 말을 하면 안 되고? 그 부족의 말, 그 족속의 말을 하지 말고, 그 족속의 말을 하지 말고, 내 말, 김창호의 말을 하지 말고. 김창호는 김창호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를 듣는 이들은 김창호의 말을 복제하지 말고, 그게 각자의 말을 하라는 얘기구나. 그 힌트를 얻으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뒤진다니까. 거기 내 의식의 필드에, 코스모스에 뭐가? 가라지가 뿌려지는 거니까. 가라지가 뿌려지는 거니까. 이 순례의 여정이 이러하구나. 제 말을 할 때요. 제 말을 할 수 있을 때 이 다리가요. 영암도 가게 하고 대전도 가게 하고 서울도 가게 하고 무엇을 가지고? 자기 말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의 언어를 가지고 제 언어를 가지고 얘가 사방팔방으로 운송을 해줘요. 이 다리가.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비로소 말쿠투 나라라고 해요. 여기도 나라였었잖아. 이 나라와 이 나라. 그걸 왕국이라고 해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혹은 왕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고, 그 나라가 뭐예요? 생명나무를 나라라고 한다고. 생명나무에 부족의 언어가 아니고 제 언어가 있고, 생명나무에 민족과 민족, 어떤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아니라 야곱의 민족. 율법의 세대가 아니라 생명의 세대, 생명의 성령의 법. 왜 성령의 법이라고 하냐면 홀리하잖아요. 우리가 봐도 홀리하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한 것이요. 사람이 먼저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인데요. 이 사람 말고 이 사람이 먼저예요. 이걸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요. 이게 모나코스요. 콥트어로는 모나코스요.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라고. 이게 모노게네스라고. 단독자여야 뭐해요?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고. 단독자가 안 되니까 얼러붙지 서로가 그냥 단독자가 못 되니까 그를 존중하지 못하고 나는 네가 없으면 못 살아 이러고 있지. 내가 단독자가 되지를 못하니까 그에게 덩굴나무가 돼서 그를 칭칭 감아 올려서 그를 숨막히게 한다고. 그도
혼자 단독자가 되지 못하니까 나도 너 없으면 못 살아. 서로가 뭐해요? 얽히고 설키고 만수산 드렁치기 엉킨 것처럼 엉켜서 혼자 살지도 못하고 둘이도 못 살아. 서로를 죽이는 삶은 산다고. 서로가 죽이는 삶은 산다고. 모노게네스 모나코스 이것이 되어야 나도 살고 그도 살고 모두를 살게 하는 원리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홀리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고. 이것을 우리가 그냥 몰랐으면 이러니와. 아, 내가 살기 위해서 너도 살자. 네가 살아야 나도 살겠다. 나도 뭐 할 수 있다. 숨을 쉴 수 있다. 우리 함께 숨 쉽자. 오늘 아침 숨쉬기 운동 시작. 기운 납니다. 숨 쉬고 싶다. 숨쉬기 쉽자. 수학까지. 이게 뭐예요? 오메가의 알파와 오메가의 오메가. 오메가의 오메가는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으로 지어지고 비로소 안식에 이르는 것이 오메가의 오메가예요.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 알파의 알파 오메가, 오메가의 알파 오메가, 요 그림이 물론 이것도 개념으로 설명해 보자면 그림이 잡히시죠? 그러면 어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지고 말하면 그게 이해가 되기도 하려니와 아유 거기서 뭐 하신대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은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살아계시네. 장사 지내야지요. 문상오시오. 문상오시오. 건하게 우리 장사를 치러 드립시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장사 사건은 얼마나 건한지.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이지 못하고 그 장사를 안 지낸 사람들이 장사를 지냈다고 말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부고장을 돌려야 돼요. 아니요, 그놈은 마귀요. 살인자야, 거짓말장이야. 언제까지 속을 끼워, 언제까지 속을 끼워. 이걸 뭐 해야 돼요? 우린 그 부고 소식을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소식을 전해줘야 이 오메가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어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